천지와 만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시며 풍성하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저희들이 알고 그 안에서 또 저희도 풍성하게 지어져 감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세상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고 치유와 회복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이미 되었지만 진정 아버지의 능력으로 영원히 소생되지 않는 한 결코 진정한 회복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도 진정 알기를 원하옵고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에게 아버지의 귀한 복음을 또한 허락하셨사온데 입들이 어눌하고 또 행동이 둔하여 아버지의 복음을 또한 받아 스스로 즐거움 가운데 있으나 생수의 강물이 막힘없이 또한 흐르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진정 충만하기를 저희들 사모하오니 지혜롭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하시고 전도의 어리석은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신다고 하셨사온데 참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이제 이해하게 하시고 또 해결하게 해주셔서 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앞에 진정 감사를 드리옵고 저희들의 삶과 인격을 통하여서 오히려 막힌 곳이 뚫리고 생수의 근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물이 막힘없이 거침없이 온 땅을 적실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주님이 목마르신 주님의 목마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가 예수님이 목마르셔서 우물가에 기대어 앉으시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듯이
우리가 지금 강 시리즈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실은 이 생수의 강의 흐름을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은 다 아시겠죠? 그 성경에 많은 요단강도 있고 생명수강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모든 강들이 실상은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든지 아니면은 또 생수의 흐름이든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로 주님의 목마름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습니다. 주님도 목마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목마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것이 다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니까 그때 곁에 선 자들이 해용에다가 그러니까 스폰지 같은 거죠. 거기다가 신포도주를 머금어서 예수님한테 마시게 했더라. 그래서 그것을 드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사역에 해당하는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목마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놓고 볼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진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선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목마른 것만 많이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인생들이 다 뭔가에 목말라 있잖아요. 자기를 알아달라라고 하는 말에 목말라 있기도 하고 인정받고 싶은 것에 목말라 있기도 하고 뭐 대화에 굶주려 있기도 하고 아니, 다 아프잖아요. 사람들이 다 아파요. 요새는요.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조금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픈 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들 모습을 나타냅니다. 지나치게 말이 많아지기도 하고 또 지나치게 모든 것을 어떤 것을 소유하려 하기도 하고 집착하기도 하고 뭐 세상에서 애정결핍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떤 과시욕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참 어줍지 않은 거를 좀 드러내서 내세워서 좀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그 구걸 비슷한 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결국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우물물하고 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하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 도대체 먹고 다시 목마른 우물은 무엇이며 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무엇이냐. 이게 자칫 단체와 단체, 교파와 교파가 서로 이렇게 서로 배타적인 입장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속한 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고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다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또 그랬던 경험들이 있죠.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가졌고, 쟤네들은 목마르고 다시. 그런데 다시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우물은 도대체 뭘 하는 것이길래 거기는 다시 목마르게 되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무엇이길래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목마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저희도 말씀 중에서 대화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건데, 요새는 다른 사람의 말을 참 잘 안 들어주고, 심지어는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그냥 내가 혼자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처리를 하고 이 말을 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일을 하려면 저 사람한테 뭘 물어봐서 그 사람한테 필요하든지 뭐 이런 거를 물어봐서 좋다 싫다 이런 거에 따라서 이걸 하기도 하고 말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한테 이게 필요해. 왜? 내가 그렇게 해야지 편하니까. 그래서 내 생각 속에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나서 그 사람 답을 안 듣고 그냥 무조건 해버리는 거예요. 그 귀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죠? 기가 막힌 거죠.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로 자꾸 가고, 우리들도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는 모습 때문에 이게 걱정이에요. 말을 좀 듣자 그 말입니다. 서로의 말을 듣자.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말을 듣고 서로가 얘기 속에서 일들이 되어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좀 두고 그 말을 따라서 움직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제까지 오는 동안에 많이 내가 먼저 가서 녹아줘라, 또는 네가 가서 희생해라, 네가 밑으로 들어가라, 네가 먼저 죽어라 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써 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다가 정죄를 하기도 해요. 너가 좀 녹아주지, 너가 좀 희생 좀 하지, 에? 네가 안 죽어서 그래.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본질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자기 마음이라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속에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있는 상처가 있으면 마치 불구자한테 왜 빨리 안 뛰냐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음은 다리가 부러져서 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져 버리면 이게 다시 붙이면 되지만 어떻게 하다가 다리가 짧아져 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냥 그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동차 사고나 이런 거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빨리 뛰어가고 싶어도 그게 기능적으로 안 된다고요. 구조가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똑같은 현상이 우리 마음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는 적용을 잘해. 너 왜 말씀대로 말씀에 있지 않니? 네가 먼저 빛과 소금이 돼주라고 그러지 않았냐? 네가 먼저 가서 녹아주고 네가 먼저 빛이 되고 그렇게 하면은 집안도 화목하고 다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니? 네가 가서 녹아줘라 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한 말로 지나 잘하지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이유를 얘기를 드리면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마음의 어떤 부분이 상해서 이게 망가져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꼭 전쟁을 겪지 않고 고아로 성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은 삐뚤어져 있어요. 이 세상 자체가 자기가 자기다워하지라고 가르치는 세상이 아니고 다 뭐가 되라고 그래요. 1등이 되라고 하든지 넘들보다 위에 있으라고 하든지 너는 왜 쟤보다 못하냐라고 그러든지 너는 참 너답구나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사회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나도 접수해서 나는 나다워서는 안 되고 저 사람다워야지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제일 구박을 많이 하고 왔더라라는 거죠. 그래 이걸 갖다가 이제 세상이 조금 풀어지는 시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유를 먹으려고 봤더니 나 100%예요. 나 100%. 그게 우유 이름이요.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우유 이름이 왜 나 100%요? 거기랑 상관이 없잖아요. 뭐 소젓 100% 이러면은 이해가 될지 몰라도 웬 우유에 나 100%가 왜 나오냐고요. 그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 충만해지라고 하니까 전부 다 이제는 어떻게 가냐면 전부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할 테니까 내버려 둬 이거예요. 나 상관하지 말고 건드리지 마.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게 또 지나친 거예요. 너무 자기다운 것도 그것도 또 지나쳐버려요. 그래서 그냥 나다운 것도 한 70% 정도만 하자 그 말이에요. 너무 또 모든 거를 그냥 나 100%, 그 우유 사 먹지 말아요. 그 뭔 나 100%요. 그 악한 우유요. 100%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를 않으신 거예요. 사람이 악해지다가 보니까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런 거를 추구를 하는 거지. 하나님은 다 섞여서 하나님의 세계는 조화지 서로 다른 것이 서로의 것을 이해하는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조화지 순수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순수한 것은 없어요. 다 섞여서 조화롭게 되어 있는 겁니다. (30%만) 넘의 말을 들을 수 있어도 세상이 참 좋아지고 싸움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자기다움을 한 70% 정도만 주장도 하고 또 그렇게 가질 수 있으면, 왜냐하면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나 혼자 살든지 자연인이다 라고 해서 산속에 들어가지고 사람 안 쳐다보고 살든지, 다 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세상 등지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찾아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밥도 해먹고 무슨 더덕구이도 해먹고 그럽니다마는, 그 사람의 나머지 삶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 PD들 다 돌아가고 KBS 다 집에 돌아간 다음에 그 사람 나머지 혼자 사는 그 삶이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처가 났을까요? 세상은 혼자 살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나다움을 좀 대충 주장들 하고, 자기 다움은 그냥 한 70% 정도 하고 30%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데 이렇게 좀 귀를 기울이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심령에 입은 상처가 회복이 돼야 되고, 요 부분이 심리학에서 다루고 교회에서는 이 심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거를 교회 안으로 끌어와서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말씀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심리학을 교회에 끌어 들어오면은 되느냐 안 되느냐, 답을 먼저 얘기를 하면 심리학은 무신론입니다. 하나님과 영의 존재를 부정을 하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것은 교회에서는 절대로 눈도 돌리지 말아야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격이 심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나쳐져서 심리학은 악이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병원도 가지 말지. 기도만 하고 살지. 심리학이 뭘 하느냐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심리학이 하는 것은 사람의 심령에 있는 그 병을 찾아서 그것을 회복시켜서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다 알고 있는데 그걸 하는 게 아니고, 행동을 교정을 해서 그저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정도로만 하는 거예요. 그게 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최대치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오해하느냐면, 심리학은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켜서 원래와 같이 바꿔놓는, 회복시켜 놓는 그러한 학문이다라고 오해를 받고 있죠. 과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심리학을 도입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상처와 병을 치료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의 원리를 끌어다가 저들도 못하고 있는 거를 교회에서 하겠다라고 들이대고 있는데, 방법은 심리학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우물은 왜 다시 목마르냐? 이 우물이 하는 것이 뭐냐?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을 합니다. 방법이 뭐냐? 심리학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거나 또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 강령들, 녹아줘라,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쭉 52주를 나눌 때 빛과 소금에 대한 비유의 본 뜻이 우리가 가서 희생해주고 녹아줘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써가지고 전부 다 오늘날까지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남편한테 가서 녹아주고 희생해라, 빛이 되라,
라고 그것을 적용을 하면서 그 말씀이 그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이제 가서 희생해주고 너의 말을 들어주고 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는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닌 거는 아닌 거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뭘 알아야 되느냐? 사람의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밥 해주고, 가서 빨래 해주고, 돈 빌려주고, 뭐 해주고, 집에 가서 김장 도와주고, 뭐 해주고, 이런 것으로 해서 전도하고 그러는 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회복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방법으로 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왜 그러느냐?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다가 밑바닥이 드러나요. 뽀롱이 난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목말라지는 거예요. 샘솟듯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가서 그냥 억지로 말 그대로 희생을 하는 거죠. 내가 피 흘리듯이 희생을 하면서 뭔가 내가 힘들어 할래니까 나답지를 않은 거예요. 뭔가 나다우면은 편안하고 자유롭고 기쁘고 하고 나서도, 그런데 뭔가가 힘들어. 그것으로 할래니까 억지가 되어지고 마음은 마음대로 잘 안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누구랑 교제를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 상대방의 마음이 내가 이해가 되어지느냐, 아니면 내 마음 속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지느냐. 어거지로라도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이해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못 견디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네가 이해를 해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고 그래야지 그게 남편의 도리 부인의 도리가 아니냐라고 바로 결론을 그쪽으로 끌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결론이 글로 바로 가면은 아까 말씀대로 무리가 되어지고 억지가 되어져서 가다가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요?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목말라진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뭐냐? 내가 마음속에서 상대방이 이해가 되어지거나 또는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겨지기 시작하는지를 그냥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서 치료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서 치료가 되어지는 것이 진행이 되어져서 내 속에서 속살이 돋아 나와가지고 이제는 안 아파. 나는 지금 아직 상처가 있어서 내 상처도 지금 치료를 받아야 돼. 여전히 나도 위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언감생신 내가 누구를 간호하고 무슨 내가 언감생신 누구를 내가 지금 요양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내가 너물 요양보호사가 됐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내가 다른 사람을 요양을 하고 보호를 해줄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지금 벌써 굉장히 치유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왜 내 마음 속에서 치료가 되어지고 있을까요? 심령의 치료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정이 아니라, 행동 교정이 아니라 심령에 입은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가장 흔한 태도가 뭐냐면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프면, 아파, 이런 게 나오잖아요. 신음소리가. 그것이 사람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뭘 알아달라라는 거예요. 또는 자기를 변명하는 거예요. 계속 말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내 자신에게서 상처가 지금 치료가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되어지거나 또는 그거보다 조금 전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지는가 하는 것을 보거나 그거보다 나한테서 나타나는 태도로서는 내가 뭘 이렇게 변명하고 말을 설명을 하는 게 그렇게 많은데 덧없어. 그냥 얘기하기가 이제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는 괜찮아. 말을 안 해도. 이렇게 되면은요. 속에서 굉장히 많이 치료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내가 최고의 무슨 세계를 봤느니, 최고의 말씀을 들었느니, 최고의 교회에 소속했느니, 다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대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아픈 신음소리에 해당하는 그런 말들도 많고, 어떤 것에 대한 집착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귀도 닫혀서 남의 말을 듣기 전에 내 생각과 고집대로 그냥 해버리기도 하고, 이게 다 병든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상처 입은 심령이 바깥으로 그 상처 입은 것에 대한 아프다라는 소리를 바깥으로 내고 있는 신음소리에 해당하는 것들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더 위로가 필요한데 저 사람이 나오는 신음소리를 내가 지금 들을 수가 있어요? 안 들리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투닥투닥 싸우는 거예요. 하지마 그러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냥 집이 그냥 자글자글 혼자 있으면은 좋지요. 근데 집에 식구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자글자글.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 요만한 뾰족한 꼬챙이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폭폭 찌르는 거예요. 눈도 폭 찌르고, 그냥 심장도 이렇게 해가지고 심장도 폭 찌르고, 그 말로. 그러면서도 자기는 상처받기는 싫으니까 화내고, 방어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말을 좀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그걸로다가 상대방의 제일 아픈 데를 가장 콕 찌를까, 이런 그 기술만 자꾸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 그런 것이 우리가 놓아지게 됐을 때에, 그게 놓아지게 됐을 때 자기가 이해되어지는 거거든요. 자기가 안 아파진다라는 거예요. 실상은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느낌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가끔 쓰잖아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거는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 말씀 가운데서 해결이 됐다. 그 사람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능력의 그 핵폭탄 같은 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말씀 세계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어마어마한 세상을 터트려 버릴 수 있는 그 핵폭탄과 같은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은 내 말이 자꾸 줄어들고 있느냐, 내가 이해가 되어지느냐, 다른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되어지느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있느냐, 이런
아주 실질적이고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잖아요. 들을 때 무슨 아주 쓴 약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면 아직은 그 쓴 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인가 그게 더 이상 아프거나 쓰지 않고 너무 편안해, 달아. 이렇게 되잖아요. 자기 자신이 이해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서 자그락 하는 소리가 잦아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담겨 있는 이 복음의 폭발력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치유가 되어질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학박사를 심리학을 한 사람들이 인간의 교정밖에 못한다라고 실토를 하고 있는데 심리학으로 교회는 어줍지 않게 거기에다가 성경 구절을 갖다 끼워 맞춰가지고 성경에서 실제로 이야기하는 바는 그게 아닌데도 자기네들이 심리학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심리학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녹아라, 희생해라. 그러니까 기독교를 희생의 종교로 바꿔놓고 네가 먼저 교회 예배 보기 전에 네 마음속에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들랑 가서 그 사람을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그래가지고 예배 보기 전에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용서해 드릴게요. 아버지가 어느 적게 무슨 저한테 잘못한 말을 했는데 제가 그걸로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데 이제는 용서해 드릴게요. 그러면 아버지는 저놈이 뭔 소리래요?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꾸 심리학적인 접근만 하는 거예요. 왜 치유가 되어질까요? 왜 우리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치유를 얘기를 할 수 있으며 나에게서 그런 치유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왜 내가 느낄 수 있을까요? 내가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영혼이 살아나서 그래요. 영혼이 소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영혼이 소생된 사실을 말씀적으로 증거함을 받아서 듣고 나서 보니까 이해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식에까지 지금 새로워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목마름의 근원에는 죽은 영혼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우물가에 물 기르러 갔다가 다시 목마르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영혼이 죽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은 살아났다라고,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무엇을 해서 주와의 연합에 들어가려고 이랬다 저랬다. 에? 옛날 말로는 종이랬다 아들했다 뭐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영혼이 살아났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또 주와의 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어느 경지에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또 뭘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게 그릇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는 뭐에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무엇을 희생하고 자기가 무엇을 애쓰고 자기가 무엇을 녹아주고 자기가 무엇을 빛이 되어지고 여기에다가 근거를 두 개 만들어 버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다리십시오. 집에 가셔서 이제 기다리시면 됩니다.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수술하고
아유, 선생님 아직도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얼어요? 진통제 좀 드릴 테니까 이거 갖다가 드시고 아침, 점심, 저녁 식후 30분 후에 이거 꼭 잊지 말고 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세요. 그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소생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소성한 영혼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격을 지금 회복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그 회복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영혼의 소성과 영혼의 소생과 심령의 상처의 회복,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겹쳐지게 될 때 그게 생수의 강물이에요. 영혼의 소성이라는 것을 빼놓고 심령의 치유만 강조하게 되면은 이게 뭐예요? 우물이에요. 네.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물물을 길어다가 먹으면은 갈증은 해결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다시 목말라지는 것은 네가 가서 빛이 되고 얘기 들어주고 무슨 희생하고 밥 사주고 뭐 가서 빨래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잠깐의 우물물처럼 해가를 시켜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다시 목말라진다. 또다시 아프고 또다시 상처 입게 되고 또다시 갈증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시작이냐?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어린 양 보좌가 그 근원이 되어진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그 강물의 흐름을 얘기하신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왜 하필이면은 영생하도록이냐 하면은 그 생명이 주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을 감추임 바 되어져서 우리의 생명이 과거, 현재, 미래에 상처 입은 결과로 내가 오늘 있는 이런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서 영생으로서 나 자신을 알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다 알았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나를 다 알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80년을 살았는데 내가 나를 알지. 내가 나를 알지. 누가 알아? 70% 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나를 70%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답이에요. 왜요? 영혼 부분을 모르잖아요. 왜? 그거는 경험해 본 바가 없으니까. 그냥 생고생하고 이런 거 내가 나를 70%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정답. 나머지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임 바 된 그것으로 나를 아는 게 거기에 근원이 되어져서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나를 진짜로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랑하라고 강요하지 마라. 회복된 심령과 회복된 영혼에 의해서, 소성한 영혼에 의해서 회복된 심령은 사랑하지 마라고 그래도 사랑한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주님의 목마르심인데 결론은 뭐냐면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그거예요. 주님이 왜 목마르셨느냐? 피가 흘러나가니까,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니까 그 갈증이, 물이 모자라가지고 갈증이 난 거예요. 네? 육체적으로. 그런데 거기에다가 상한 포도주라는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초예요. 초. 그러죠? 예. 영어 성경에서는 비네갈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와인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초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시어 꼬부라진 초를 스폰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머금어서 그걸 예수님한테 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목말라 죽어요, 아주. 그러니까
고문을 그 십자가의 형벌의 그 고통을 아주 극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신포도주를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마신 거예요. 그 신포도주, 그러니까 식초를 마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들어갈 때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그냥 막 불이 나는 것처럼 타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그걸 요구하고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목마름의 가장 극심한 것을 육체적으로 경험하시면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가장 극명한 모습으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그 전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룬 줄 아시고 그것을 하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연관시켜서 상상하게 만드느냐면은 부활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모든 목마른 사람들을 다 끄집어다가 조금도 그것을 애누리하지 않고 초까지 마셔가면서 모든 인간의 목마름이 죽은 영혼에서부터 시작된 그 목마름을 다 끌어다가 가장 극심한 형태로 그것을 경험하시면서 그 관심을 모아서 어디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부활로 끌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에 대한 해결은 다 이루었다. 뭐예요? 부활에 있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목마름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격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으셔서 심령에 입은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결론이 뭐예요? 집에 가서 기다리시라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